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19절과 120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13절로부터 1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혼의 설렘과 떨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은신초요 방패이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초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고백은 설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행악자들로부터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갖는 희망으로서의 설렘입니다. 115절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악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희망으로서의 설렘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120절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 두려움은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더불어 선과 정의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에게는 주님에 대한 설렘과 주님께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고 이 둘 사이를 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야 하는 떨림 사이를 살았습니다. 그에게 설렘으로서의 떨림과 두려움으로서의 떨림은 다르지만 이 둘은 같은 거룩의 의미, 거룩의 가치였습니다. 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설렘으로서의 떨림을 살펴봅니다. 설렌다는 것은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 설렘이 있다면 내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고 내 신앙심은 청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주님을 생각해도 몸이 건조하고 별 감흥이 없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렘이라는 것이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콩콩대는 것도 있고 얼굴이 발그레지는 것도 있고 살포시 웃음을 짓는 것도 있습니다. 참 좋다라는 말을 조용히 내놓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활활 타오르는 감정과 같은 설렘만을 상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설렘은 주님을 향한 기대요 소망이기에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요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116절과 117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살게 한다는 기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었는데 117절에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안전과 구출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너무도 설레는 것입니다. 거룩이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너무도 떨리는 것입니다. 117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는 고백은 조건적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을 붙드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가 나왔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작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더라도 모든 시간은 찬양과 감사를 동반한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렘으로서의 떨림이 나타나는 거룩한 설렘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으로서의 떨림을 살펴봅니다.
두렵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포에 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18절 상반절과 119절 상반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멸시되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공포에 해당합니다. 비록 악에 대한 것이라 해도 또한 그것을 목격하는 자리에 있다 해도 이는 공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두려움에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경외입니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너무도 존경해서 갖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또한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분을 감히 뵌다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악을 벌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처럼 선을 챙기시는 공의에 대한 기대로서의 두려움이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두려움은 이중적입니다. 악과 선에 대한 각각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별개가 아니라 교차적입니다. 악의 결과를 보기에 두려움이지만 이 두려움이 선을 추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옷깃을 더욱 여미게 만듭니다. 또한 선을 추구하는 것이 거룩을 사모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악을 더욱 멀리할수록 말씀을 더욱 따르게 됩니다. 역으로 선을 추구하기 위해 말씀을 따를수록 악을 더욱 멀리하게 됩니다. 119절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이중적이고 교차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얻지 못할 교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율례에서 떠나거나 벗어난 각종 이론과 담론들 중 상당수가 속임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에 속임수를 넣어 다수의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맹목적 허무주의에 빠뜨리는 술수입니다. 118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맹목적 허무주의라는 것은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정의하고 이를 쾌락주의나 소비주의로 연계시키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 허무주의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전도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의미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로 승화되는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치 높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므로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벽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교회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 이해는 하나님 나라 신앙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속했다고 세상이 제공하는 철학 사상에 동의하거나 동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만들어낸 철학 사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에 설레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설렘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친 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품는 신앙은 옳습니다. 거룩한 설렘은 말씀을 품고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주님을 향한 떨림은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떨림은 있었지만 설렘은 없었습니다. 늘 죄만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설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대하는 떨림과 의로우신 주님을 기대하는 설렘이 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